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가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고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 사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부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부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은 마지막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불과 또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정말 두려움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같이 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하신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먼저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위험으로 함께 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경계를 정하고 정한 시간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히 구분이 있음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도 그렇지만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서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부분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약으로 전해주기 전에 하나님의 아주 헌법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고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요약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미한 가운데 그리고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과 나팔 소리를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23절에 다시 2계명에 행하는 부분, 1, 2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그러면 형상을 맡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24절에 보니까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뭔가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토단이라고 하는 걸 쌓을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이 25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리지 않습니다. 흙밖에 없는 데서는 흙으로 쌓고 돌이 있는 곳에서는 돌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어떤 큰 뭐 반드시 돌을 반드시 이 흙 뭐 그 외에도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초점 뭐냐라고 하는 거 봤더니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데요. 어느 때 제사를 드리냐 봤더니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때에 어떤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정말 한 여호와께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죠. 오늘 이 세겜에 있는 아래에 있는 제단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세겜에서 첫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뭡니까?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아놓으니까 그 약속을 기념하면서 그곳에 드렸고 그곳에 나중에 또 야곱도 와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호수아도 지금 제단을 쌓았고 여러 이제 기념케 하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그 장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 이 장소에서 토단을 쌓고 때로는 돌로 쌓아서 하나님께 양과 소로서 이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뭡니까? 헌신의 제사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리고 형제와 자모들이 화목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예배드리지 말고 제단을 쌓고 그것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가 된 거죠. 우리는 어떤 형상이나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신의 제사,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사,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성찬의 예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기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그곳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장소요. 또 그것이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장소요. 화목제물과 번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그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5절 보니까 내가 내게 돌을 제단을 쌓거든. 이 돌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왜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야 할까?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 왜 정으로 쏘는 게 부정하게 될까요? 일단 정이라는 말이 헤레브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 이 헤레브라는 말은요. 원래 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번역을 정으로 했지만 예전에는 뭐 이 정이나 칼이나 이런 도구들 이 금속으로 쓰이는 모든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무기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와 함께 이 부분들을 쓰면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평화의 제단, 이 화목의 제단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다윗 보고도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성전을 짓지 말라.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했는데 그 피 흘린 손으로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제단을 짓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정으로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쌓아야지 인위적인 것으로 쌓지 말라는 겁니다. 이 토단도 뭐였어요? 토단도 하나님 주신 흙을 가지고 쌓는 거고요. 여기도 나무도 하나님 주신 그 돌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그걸 다듬어 갖고 내가 어떤 조작해 갖고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은 지금 제단이 세 개가 있어요. 고고학 발굴하면서 발견된 세 개의 제단이 있는데요. 부엘세바 제단에서는 돌로 쪼아서 만든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위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한 30km 떨어진 장소에 아랏이 있는데 아랏에서는 여기 지금 제단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단 모양, 요 제단은 그야말로
그냥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제단은 여기 여호수아의 제단이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것이라고 하는 그 제단이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잖아요. 그 에발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당연히 이 제단은 돌로서 그냥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 발견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20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부분들을 쌓았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바지보다는 치마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하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아니 근데 좀 드러나면 어떤가요? 그런데 이 하체라는 것은 가나안 시대만 하더라도 이 성관계를 통해 갖고 이 예식을 하는, 그러니까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예식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성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적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의무는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그렇게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발산에서 발견된 제단 모형을 제가 밑에다 해놨는데요. 이 모형을 보면 어떤 모형입니까? 이 모형이 바로 이 계단이 아니라 경사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단을 이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신령한 모습으로, 또 오염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미한 가운데 강림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늘에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아마 이때 보았던 하나님의 어미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오늘 보았습니다. 예배는 첫 번째 어떻게 드리라고요? 어떤 이 상을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기념하는 곳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따라서 너희가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진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들, 이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관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자리에서 기념하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번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성적인 모든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기념하여 드리는 성찬 예식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하는 예배를 드려서 복된 하루,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 앞에 보았지만 안식일날 뭐 해주신다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자의 예배로서 준비하는, 주가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